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적인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명백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돼야 되는가 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도덕적 갈등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이 갈등들이 싸워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또 스스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또 지난주에 다 잊어버렸을까 봐 요약까지 해주고, 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석,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대상,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아마 보통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 내가 믿을 만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든든하게 뭔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CF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험 광고인 것 같아요. 이런 보험을 들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보험 광고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그 CF를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시골의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 갑자기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으로 인해서 죽고 난 다음에 가족, 젊은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CF로 나왔는데,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 그 옆에 굉장히 잘생긴 보험 컨설턴트가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보험 광고 기억하세요? 네, 모르면 관두고요. 네, 그런 보험 광고 있었어요. 얼마 전인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결혼하면 너 아빠하고 살자. 집도 넓은데. 그런데 이놈이 아주 이런 지하에, 아니에요, 저는 돈 벌어서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대요. 너 만약에 엄마 아빠 다 늙어서 병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대요. 걱정 마세요, 아빠 한 달에 19,800원 AIG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보험, 이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이 든든하게 보이는 것이 시대를 따라 또 이제 지역을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근동 지방에는 친족 관계, 그리고 어떤 땅을 가지느냐, 그것이 가장 든든한 보장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통념, 우리들이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믿음의 정석은 세상의 통념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정석,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학창시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1 정석, 수2 정석, 이런 거 기억하시죠? 영어도 우리들이 누구 영어 이렇게 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석이라고 붙여보았는데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벨에 대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는 빨리 쉽게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바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1%, 그 다른 것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들의 외모나 겉모양에 우리들이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의 한 소주제가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좋은 모습을 보면 반응이 즉각 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끌리고 있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반응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오랜 시간에 침묵으로 하나님이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사는 어떤 게 제사였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죽는 거죠. 그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아니, 시작할 때 왜 일어나라고 해? 아, 왜 사도신경은 같이 외워? 아니, 주기도문은 왜 노래해? 섰다 앉았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어진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욕심들이 죽어가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종교 소비주의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찾고 있는가. 예배가, 제사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들이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주차예요. 뭐가 불편한가?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평을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만을 찾아가요. 주차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 과정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과정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소제라는 게 있었어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참 재미있죠. 그냥 드려도 될 텐데 곡식을 다 갈아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온전히 갈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갈아지고 헌신했는가. 지난주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로비에서 교인들이 올 때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이게 늘 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어떤 다른 분들을 디스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자로서 한 가지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만 하고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회중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헌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 전 5분 전, 10분 전, 15분 전, 20분 전 나와서 교인들에게 제가 인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제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때는 제가 저 위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전에 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헌신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요 화목제는 굉장히 특별한데요, 모든 제물들은 이렇게 빻아서 드리고 아니면 다 태워서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그날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때 보통 1300근에서 1500근 정도 나가는 소였다고 하니, 이것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이튿날까지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어야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편,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만 모여서는 절대로 이 제물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원수된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먹어야 이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자, 오늘 믿음의 정석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걸을 때 제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걸으면 이렇게 목적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냥 걸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누가 봐도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잘 이해가 또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한테 늘 걸을 때 같이 걷자, 동행하자. 그래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폭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아마 남자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제식 훈련이라는 게, 제식 훈련 기억나세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거를 4주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걸을 때 보폭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손 높이까지 맞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함께 맞추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컬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문화 코드를 맞추느냐, 문화를 이해하느냐가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우리들이 가고 있는가? 이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 속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거룩에 대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명백하게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행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만일 우리들에게 이 욕구가 없다면 우리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코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과 불의한 일 사이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정석,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긴 절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6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담배를 피는데 절대로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안 핀대요. 왜냐하면 진짜 기분 나쁜 게 젊은 것들이 맞담배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서 흡연실에 안 들어간대요. 아니, 담배를 피는데도 젊은 게 맞담배질 하는 게 그게 싫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특히 우리들이 위에 사람일 때
아랫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일본에서 일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후배 이런 말을 이야기하다가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도 선배 후배 간에 같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술을 먹는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위아래가 없냐 그랬더니 술 먹을 때 이렇게 건배를 하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건배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술잔 조금 밑에 이렇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어디에 지어요? 산 위에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 오해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하고요 얘기를. 네,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청빙할 때 아니 공고를 내고 또 이렇게 2배수 혹은 3배수로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단 인터뷰를 해요. 저도 제 아내도 그리고 팀장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는가 또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다 매겨서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님들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그냥 온 분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인 가정하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저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물이 좀 필요한데 저기 좀 파라고 거기 물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절대 물이 안 나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어떤 팀장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이 안 나오는 게 확실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저는 안 팝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안 나올지라도 목사님이 파라고 하면 나는 팝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제가 궁금했던 건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낸 목사님의 답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를 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분명히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날 밤에 먼저 가서 땅을 파보겠대요. 그리고 물이 나오면 가서 파고 물이 안 나오면 밤새 판 데다 물을 넣어놓고 그리고 싹 덮어놓고 다음날 파겠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마치고 그날 밤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면접을 하던 우리 부목사님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참 좋은 목사가 돼서 목사님과 순종하고 이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제 말을 따르라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기뻤어요. 불완전한 저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그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둘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사모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믿음의 정석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종종 들어요. 또 우리들이 복종이라는 말도 들어요. 또 항복이라는 말도 들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복종하고 있는가, 항복하고 있는가? 믿음이 다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데, 우리들이 복종하고 항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어떤 말이 나오죠? 나쁜 말이 나와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항복하고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믿음도 믿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수 있다. 오늘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하고요. 오해할 것 같으면 안 하고요. 네, 오해하지 말고.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이렇게 몰래 감춰놨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켜서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제 목사가 되라, 신학교에 가라 그랬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것에 대한 별로 큰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이 삼류대학인 거? 잘 모르세요? 신학대학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이게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학교가 정해지니까 전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부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성적표를 아버지께 들킨 거죠.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저를 혼내셨어요. 너 신학교 간다고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너 이성적으로는 절대 신학교 못 보내. 너는 이성적으로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마.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고3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를 보면 그 성적으로 학교를 갈 때예요. 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요. 제가 좋은 대학 갈 만한 성적이 나왔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어느 대학 갈 거야? 저 감리교 신학대학 갈 겁니다. 그랬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왜 거길 가는데? 저 갈 겁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가서 그럼 1등 해라. 제가 그래서 1등 하려고 감리교 신학대학 갔는데 가보니까 저보다 성적 좋은 학생들이 친구가 한 1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이성적 가지고는 안 보내. 우리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야, 이거 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시는 걸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봐. 아이고 이게 선교사로 가야 될까 봐. 또 자식들도 이거 너 그렇게 안 되면 신학교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순종,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항복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밀려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밀려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반드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복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들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여지고.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하나님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위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심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믿네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